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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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신 평안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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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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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들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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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가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되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이 하루하루 싱그러움으로 물들어가고 있듯이 저희들의 믿음도 하루하루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안식으로 나와왔지만 무가치하고 무자격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썩어지면 없어질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쏟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돌밭에 떨어진 씨 같은 믿음이 되지 않고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실생활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승의 주일,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좀 복잡한 주일이죠. 주보에 보시면 스승의 주일, 청년 주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뭐가 만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은 부활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를 지내고 있는 기간이에요. 교회력으로 하면. 근데 총회가 권장하는 주일로는 청년 주일이 맞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주일로 지키십시오 하는 그런 이름이 있고요. 이 스승의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제가 이쪽 삼척중학교에 부임해 오니까 이렇게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또 지키는 주일인데 그거 하지 맙시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동시에 세 개를 다 지키는 주일입니다. 본문 택하는 게 어렵잖아요. 네. 청년 주일이라고 청년 꼭 집어서 하는 설교를 하면 또 청년들이 싫어할 것 같고 또 스승의 주일 하면 이게 또 뻔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교회력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부활절 5번째 주일날 주어진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심령과 또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3장 31절은 신학적으로는 예수의 고별사의 시작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예수께서 자신의 유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꽤 길어요. 요한복음은 이 유언의 말씀을 무려 13장 31절에서 시작해서 17장까지 계속 하시는데 그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화, 제자들과의 대화의 방식으로 자신의 유언을 얘기하시고 가르침, 17장까지 가르침의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 3번째가 17장에 등장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유언하면 죽은 사람이 그냥 말로만 그냥 자기의 일방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의 유언을 3가지 방식으로 대화와 가르침과 기도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의 유언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시됩니다. 그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그 자녀들에게 평생의 교훈이 돼요.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뜻깊은 교훈이 되는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할 때 이 테스트먼트를 그냥 언약, 약속 개념이라고 이제 풀이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실제로 이 테스트먼트의 뜻 중에 유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유언.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가 죽을 때 남겨진 자들에게 남기는 말.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개념도 강해요. 근데 통상 그냥 옛 약속, 새 약속 이렇게 이 약속의 개념으로 성경을 분류하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의 유언은 우리에게 첫 단락에서부터 도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굉장히 유언이란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31절과 32절에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는 결코 자기 신의 죽음 앞에 슬픔의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 자주 쓰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성경적 용어라고 한다면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이곤 하죠. 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높은 존재에 관해서 더 높임을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통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뜻깊은 일, 기쁜 일일 때 영광이다. 연예인들 뭐 수상하면 영광입니다. 이건 뭐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사용되는 영광이란 건 삼일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아주 고귀한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하면 독사인데, 독사, 영광이란 단어가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최고의 빛이에요. 최고의 빛 가운데 중에도 최고의 빛. 그래서 통장적으로 성경적 풀이를 하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셨다 할 때 영광이다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영광스럽더라도 보이지 않는 그 최고의 빛이 우리에게 보이는 빛으로 등장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 예배에 영광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 기쁨의 표현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영광 받으시옵소서의 본뜻입니다. 그런데 고별사 유언을 행하시는 이 첫 마디에 오늘 31절에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곧 주시리라 사이에 뭐가 생략됐을까요? 영광을 주시리라가 생략된 거예요. 영광을 또 쓰면 글 문맥상 그렇게 좋은 문장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반복되는 단어들은 생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2절 마지막 단락에 주시리라 앞에 영광을 생략한 게 됩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을 두 절만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5번이나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학자들은 영광의 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영광의 복음서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눈앞에 등장하셨다. 이 의미로 영광의 복음서가 아니라 누가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영광이기에 요한복음은 영광의 복음서라라는 별칭을 사용하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은 죽어요? 죽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그분은 죽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면 예수가 죽음을 당했다는 건 그가 다른 말로 하면 신이다, 신이 아니다.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면 모순도 생기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면 믿음이 낭패를 겪는 좌절시킬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누구도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들에게 영광을 수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당하지 않아야 영광이라는 단어가 적용되는데 예수는 자신의 죽음 앞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서 내 죽음이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강한 것, 가장 강력한 것, 약한 것을 극복하는 힘의 요소로서의 신앙이면 예수 앞에 다 넘어져요. 예수 못 믿습니다. 목사님 부활하잖아요. 그거 다 말장난이에요. 내 마음은 강한 것 원하는데, 내 마음은 영원한 것 원하는데, 내 마음은 큰 능력을 원하는데 예수의 죽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죽음은 그냥 과정일 뿐, 어차피 부활할 건데 라는 신앙이면 그건 참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예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기독교의 이 신앙을 종교성이 있는 신앙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연약함도 극복하게 하시는, 내 아픔도 극복하게 하시는,
내 믿음의 자금도 극복하게 하시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중요시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 삶의 변화는 결코 없게 됩니다. 이 말만인 기독교인들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산수 공식, 수학 공식 외운 것처럼 예수 믿어? 믿어. 그럼 구원. 저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은 내가 부인하고 싶은데, 내가 그걸 그냥 거부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하느냐,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부해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 그것이 진리인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의 입술로 그냥 토설만 하면, 아멘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공식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서 한국 기독교는 나락에 떨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는 이미 죽지 않아도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의 죽음을 받아들인 단 한 가지의 이유, 그 치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길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신으로서의 자존심, 신으로서의 존재감, 이 세상의 졸시와 조롱과 멸시를 극복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아버지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처절함이, 고통스러움이, 아픔이, 좌절이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 아픔 어떻게 좀 위로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건 가짜라고요. 사람이 아플 때 진통제를 놓는 건 치유의 과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속임의 과정입니다. 속임. 몇몇 가정들은 호령의 부모님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도 있는데 거의 이제 100세 가까이 되시는 노모가 있는데 병원도 이제 포기했어요. 약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를 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약 하나도 안 주면 자기 곧 죽을 줄 아니까 아무거라도 주세요. 그게 치료제라고 믿고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받은 게 뭐냐면 비타민하고 진통제예요. 비타민은 늘상 먹는 거고, 진통제는 아플 때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통증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아, 통증이 사라지니까 낫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낫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현실의 아픔,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본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 대단한 신앙이니까 주님 어떠한 고난이라도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해요. 네? 뭐 기도한다고 고통이 사라지면 그죠? 이 자리 꽉 차고 남죠. 여러분에게 행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이 자리 꽉 참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본심이 그걸 타요. 우리의 욕망이 그걸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예수는 정면으로 부딪혀요. 그거를 우리에게.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 예수는 괜찮고 나는 안 괜찮아요. 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뭐 나까지 박힐 필요가 있겠어? 아니, 전도사들도 그런 데들이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나 참 깜짝 놀랐어요. 고난조간이 자기에는 의미가 없대요. 아니, 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고난 당하셨는데 뭔 의미가 있어? 자기는 늘 기쁘대요. 그거 목회 안 됩니다. 목회하면 저주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면.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것. 근데 그 삶의 길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신의 아들이며 신인 존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 죽음이에요.
죽음도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신적인 존재가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조롱입니다. 인간의 멸시입니다. 인간의 손가락질.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해요? 그 길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따라갈까요? 못 따라갈까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당부하시는 말씀, 그 영광의 길을 걷는 예수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34절과 35절이죠. 근데 놀랍게 이 34절과 35절을 말씀하시기 전 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셔요? 작은 자들아. 이 단어가 되게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답답하게. 이거 그냥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아이들아 이 말이에요. 아이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아들아 부를 때도 있지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를 때 있거든요. 유아 말고요. 청년은 되지 않고 아직 청소년기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는 나이예요? 없는 나이예요? 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2만 돼도 그렇지 않죠. 네.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해요. 네. 이 아주 어린이들아 부르지 않고 아이들아 부르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실 게 이 아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 서로 사랑이 불가능한 존재일까요? 불가능해요. 자기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걸고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라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유효한데 이 33절에 뭐라고 하죠?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34절과 35절에 새로운 계명을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랑의 명령은 구약도 존재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시죠?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구약에도 존재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전의 것은 없었던 것이에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 비슷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취소하고 이 계명 기억해 라는 거예요. 유언으로 말하면요, 이 유언이 너희들에게 유효한 유언이야. 뭐라고 하셔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구약부터 존재했는데 그 사랑이 앞에 뭘 붙여요? 관계를 붙여요. 관계. 서로라는. 그래서 새 계명일 수밖에 없는 건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1대1의 개념이 더 커요. 어떤 개념?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내가 일방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기준점이 애매하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다고요. 왜?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해요? 그 사람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나에게 맞췄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에게 맞췄어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근데 새 계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관념. 서로 사랑하는 건 뭘까요?
네? 관계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끝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끝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서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적 개념에 내가 성숙해, 내가 힘있고, 내가 능력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나를 굉장히 열심히 추동시켜서 나를 발전시키면 가능한 사랑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기준점이 누구예요? 나니까요, 나. 근데 이 서로 사랑의 괴로움은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면 누가 내 사랑을 키워줘요? 상대가. 내가 사랑이 좀 큰데 상대가 사랑이 작아. 그걸 받을 만한 그릇도 못 돼. 그러면 이 서로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끌어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복원하신 겁니다. 먼저 예수가 아버지에 대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 죽음의 길을 걷는 건 무슨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서로 간의 사랑에 깨짐과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그 아들을 죽음의 길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음의 길까지 걷게 한 그 잔혹함도 본인이 감내하고 능력 가운데 그를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이 두 분은, 포함하여 성령까지 세 분은 이 서로의 사랑의 관계가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죽음도 그분의 서로 사랑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 보세요. 우리 그 끊이지 않는 사랑을 받는 우리, 교회 생활이 싫은 것 중에 한 가지, 주님이 싫은 건 아니래요. 다 조사해보고 하나님이 싫은 건 아니랍니다. 누가 싫어요?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싫대요. 그럼 뭐 자기는 뭐 대단한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다녀요? 조용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게 거룩한 것처럼 착각해서. 그냥 혼자 믿고 싶으면 절로 가면 돼요. 네? 기독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는 기독교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가 사람에게 이어져요. 그러니 이 서로 사랑은 내가 아이들이어도 청년이어도 청소년이어도 가능합니다. 왜요? 서로이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과연 요즘 시대에 스승이 있을까요? 이 서로의 관계를 망친 건 우리 자신이에요. 네? 선생님이란 자리를 끌어내는 건 우리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돈 주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으면 좋은 선생, 그렇지 못한 선생들은 선생 취급 안 하는 세상, 돈이 좌우하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바라봐야 하고 마땅히 닮아야 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이 땅으로 끌어내어 버렸습니다.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그건 뭘 말하냐면 서로의 관계를 무시해 내 이익에 점철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 겁니다. 요즘 모르겠어요.
우리 아동부 부장권사님 나와 계시긴 하는데 요즘도 아이들이 너 꿈이 뭐니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지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손 붙잡고 말릴 거예요. 야, 그건 직업이 아니야. 큰일 나 그러면. 저 30에 교육전사를 시작했는데 1학년, 2학년을 처음부터 배정을 받았습니다. 유년부. 초짜니까 1학년, 2학년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잘못 정한 거예요. 1학년, 2학년이 제일 어려워요. 왜요? 설교를 잘해야 그 아이들이 알아듣거든요. 유치부에서 올라온 아이들, 아직 머리가 다 트이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지 않으면 바로 반응을 나타내는 아이들. 딱 듣자마자 들을만 하면 멈추지, 에이 아니야 그러면 온 사방을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의 3분의 1, 그 100여 명 되는 아이들의 3, 40명이 꿈이 뭐였냐면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철 없어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무언가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걸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매일 주일에 만나는 그 선생님이니까 그 입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른이라는 존재는 과연 있을까요? 그가 길을 제시하면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 믿고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청년들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지난주 가족 장례가 있어서 주말에 장례식을 치르고 내려왔습니다. 아우 참혹하더라고요. 돌아가신 것도 괴로운데 이 승화원 화장장이죠. 화장장에 가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미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그건 다 접한 겁니다. 늘상 봐왔던 거예요. 화로가 20개, 동시 화장할 수 있는 화로가 20개나 있는 화장장. 새벽 5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5시 반에 출발합니다. 화장장으로. 왜 그렇게 일찍 가는 줄 아세요? 선착순이에요. 죽은 사람 도착 순서대로 화장을 해줘요. 그러니까 화장장은 돛대기 시작입니다. 상주들은 사망 진단서 들고 뛰어다니고 상주를 보좌하는 또 유족들은 같이 뛰어다닙니다. 왜요? 빨리 접수하지 않으면 뒤로 밀리니까. 뒤로 밀리면 그날 안 되니까 장례 하루 더 해야 돼요. 접수는 어디만 받냐면 1번만 받아요. 딱 전산으로 접수한 1등만 처음 딱 해주고 2번부터 그 끝순위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선착순. 무조건 화장장에 누가 빨리 도착해서 접수를 하느냐의 순서로 화장의 순서가 진행이 돼요. 괴로운 거예요.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그 슬픔을 달랠 길 없는 유족들이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산자는 그 죽은 자를 조금이라도 빨리 보내는 게 정성이라 생각해 사망 진단서를 들고 뛰어다니는 나라.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인터넷 접수로 바꿔놓으니까 사무원 꾸두고에서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장례 중에 아시는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계통에서 일하신 분이죠. 목사님, 조금 수소를 앞으로 당겨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된다네요, 요새는. 예전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게 챙겨주는 거라 생각해서. 당연히 저희 큰형도 그런 거 싫어하고 저도 끔찍이 싫어합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퇴직자가. 그러니 바뀐 게 뭐냐면요, 공평하다고 해서 바뀐 게
일찍 오는 순서대로. 공평한 것 같죠, 여러분? 죽음도 예의를 갖추지 못하게 만든 나라.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우리예요. 선착순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나라. 죽은 자를 보낼 때도 경쟁을 해야 하는 나라. 그 경쟁에 익숙한 게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나라. 여러분, 거기엔 서로가 없어요. 누구만 있죠? 나만 있습니다. 나만 빨리 뜨면 되고요. 나만 1등하면 되고요. 나만 출세하면 되고요. 나만 앞서가면 됩니다. 주님 그러하시기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자가 나 능력 되지 않아 이거 못하겠다고 하는 건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주기도 하는 관계에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먼저 내밀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상황에서 그 서로 사랑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 스승도 청년도 어린이도 없는 나만 아는 괴기한 집단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이 저렇게 말을 해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 저 인간 얘기하기 전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요? 저 인간도 나도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주의 사랑을 기반으로 주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삶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의 길에 우리의 청년들을,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당당히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큰 고통을 감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를 끊기지 않기 위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우셨던 은혜,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계명으로 유언을 베푸신 예수의 유언을 따라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서로 사랑함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손 기도에 죄로 내세워 담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
마음속에 지금 묻어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사랑을 베풀었던 스승을, 또 우리의 꿈과 비전되는 청년들을 위한 주의를 맡게 하시고 또 그 귀한 주의를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올 때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진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들, 환난들, 아픔들, 고통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도의 길을 잃을 때 교회는 그 길을 믿음으로 밝혀주기를 소원합니다. 청년들이 비전과 꿈을 잃고 세상을 방황할 때 교회는 그들에게 빛과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며 사랑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길이 될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청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고요. 오후 2시에는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불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대신방 화요일 20일 원당구역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지하 예배실에서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동부 아나바다 바자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우리 교회 측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상품들 또 먹거리들도 있으니까 꼭 둘러보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들 사주셔서 우리 수익금은 선교사님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극동방송이 주최하는 이건희 선교사 찬양 집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 삼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본당에서 있는데 죄송한 건 다음 주에는 점심이 없어요. 점심 식사가 교회에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고 조금 쉬시다가 오셔야 돼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다음 주는 넷째 주니까 넷째 주에는 식사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안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불량하신 분이고 집에서 밥을 참 맛있게 먹고 준비해서 와야겠다. 이 기회가 돼서 강원극동 옛날에는 영동극동방송이라고 칭했는데 이 춘천 지부가 생기면서 강원으로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강원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찬양 집회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함께 또 찬양에도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든제 연합회 삼척지역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원 동네 장로회 산악회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릉에서 있는데 우리 솔향수목원 앞에서 모여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박운보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오늘 점심시간에 식사시간에 여러분에게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다음 주 재진료를 앞두고 계시는데 우리 박운보 집사님 건강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진호 선생, 안상희 권사님 아들 되시는데 우리 원주에 카페를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개업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강단장식을 예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 코로나 때 한번 망했거든요. 두 번째 개업입니다.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일정 소식입니다. 한양구역 이옥란 집사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별세하셔서 오늘 입간 예배를 교회가 주관하는데 오늘 오후 4시에 의료원 장례식장 1층 1호실에서 입간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3시 50분에 출발하고요. 내일 발인 예배는 오전 7시인데 교회에서는 6시 50분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에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용기를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사랑의 섬김과 수고에 교회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부장 권사님도 좀 앞으로 나오시죠.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 땅의 스승으로 아름답고 복된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